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채워졌으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적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갈릴리 해변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통해 하신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공적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참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 첫 부분을 열면 신약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가 이 마태 레이라고 하는 마태입니다. 마가는 익히 마태인 레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레이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이는 마태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레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강조한 것은 이 유대인인 레이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이를 모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이며 나라를 배신하여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레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오셨지만 이 땅에 영원히 계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머무시는 이 기간이 한시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 33년 6개월 정도를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30년은 예수님이 그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사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남은 3년 6개월 정도를 공생애로 보내시면서 공적 사역을 수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다시 여기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시는 일을 하시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세우는 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안목이 이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을 쭉쭉 이뤄갈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보면 면면이 변변치 못해요. 레위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진 이름을 이제 마가가 사용한 이유는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미움받는 직업이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세리는 매국노였고 나라를 팔아먹거나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 당시 로마의 세금 징수 방법이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여 입찰 형식으로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진 이가 필요한 일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세액만 로마 정부에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안산시는 주차 단속을 신속하게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그렇게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왜 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 단속을 하면서 여러분 딱지를 띄면 그 주차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범칙금이 만만치 않은데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주차장은 좀 만들어 놓고 단속하자. 이것 때문에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지만 해결이 잘 되질 않아요. 특히 우리 사이동은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사이동에 이번 이제 그 6월 29일 날 주민총회를 앞두고 설문지도 받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어요. 불편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교통 문제가 답답해요. 두 번째,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52번을 타면 돌고 돌아서 여러분 가는데 1시간 짧은 거리인데 1시간 걸려요. 저도 처음에 멋 모르고 그 차를 한번 탔다가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타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네? 이게 심각해요. 그런데 시가 직접 이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시가 느슨하게 하면 좀 놔두고. 그런데 만일에 주차 단속권을 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용역에게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역은 부지런히 다녀요. 부지런히 가서 딱지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 5분 지나면 레카타가 차 들이대놓고 여러분 차 견인해 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시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 시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것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딱지 붙이는 차와 견인차가 거의 붙어서 다닐 정도로 단속을 심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다리를 건너가면 통행세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인두세를 받고, 온갖 세금을 다 붙여갖고 그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을 착취하니까 이제 로마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런 세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 짧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 동사로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레이의 동작을 설명하는 헬라어의 동사 형태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직장과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고 있던, 그물을 깁고 있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으며 살아가던 레위 사이에 일어난 깊은 부르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격을 갖췄거나 괜찮거나 이 사람을 부르면 많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다면 많은 고민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시며 평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일생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고 부단히 힘쓰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 주변을 맴돌며 상처 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에이, 저 사람이 교회라면 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생전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새로워지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믿게 되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무엇으로 샀다고요? 값으로 샀다고요.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리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교회만 다니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온 것이죠? 내가 여러분 교회를 찾다가 온 것이죠? 아니에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요.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다가 필요치 않거나 이제 그만 가고 싶으면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인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변화할 것도 요청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 부르심에 적합할 만큼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할 만큼 변화가 없다면 참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절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캐릭터를 부르심 그리고 스승과 제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한없이 낮아짐을 의미하고 레이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기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날 때 스승과 제자, 그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격에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관계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야 할 존재이신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도 능력 있고 신분도 높은 사람들만 불러서 제자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신다면 그 격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할 때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일찍 기록된 여러분 모세 오경 같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삼았던 일자 독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낭패를 볼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차 독자인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 줄들과 그 줄과 줄 사이에 거기에 숨겨진 복선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아멘 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펼쳐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자꾸 내 거를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나 지금 금덩어리가 필요해요. 금 나와라 뚝딱. 요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른 것도 비난의 대상인데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누구하고 노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노신 거예요. 정말 비천한 것들하고 예수님이 노시는 거예요. 좀 고상한 바리새인들, 좀 이렇게 잘 치장하고 말이죠. 폼 잡고서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로 예수님이 노시면 좀 격도 좀 높아 보일 것 아니겠어요?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비난받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노시면서 여러분 그중 여럿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하며 정죄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세네파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누구든 에세네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나 에세네파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서 와.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런데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간을 통과해야 공동체의 정결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2년이 더 지나야 정회원이 되어서 공동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예배 끝나시면 어디로 가세요? 2층 식당으로 가요. 누구나 다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공동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 굶어 죽겠네요. 예? 굶어 죽을 지경이죠. 그만큼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 끼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3년을 훈련받습니다.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 몇 년 걸리셨을까요? 예수님도 한 2년 지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레위를 부르시고 곧바로 아마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와 함께 상대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여러분 식사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세리나 죄인들과 동료인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발하였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나누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대병원이나 단원병원 건강한 사람이 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안 가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여러분 바쁘다고 안 가요. 그런데 몸이 고장이 났어요. 뭔가 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여러분 걸어서 그 병원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의인이면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며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세우셔서 또 다른 죄인을 부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계승하는 일을 위해 좋은 가문과 혈통, 지식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레위같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굉장히 잘났죠. 나는 굉장히 잘났죠.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쓸모가 없고 부족해요. 늘 허물이 많아요. 약점투성이에요. 그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나는 능력 있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요만큼도 감사가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나와주면 됐지, 내가 뭘 해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일이나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용모도 단정하고 행위가 반듯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삶이 더 반듯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사역을 꽤나 일찌감치 시작을 했어요. 교회 사역을. 그래서 벌써 교회 사역을 한 지가 한 40여 년 됐는데요. 그 40여 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병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유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공 하나 들고 가서 같이 여러분 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위기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장으로 제가 5년 봉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사역 가운데 제가 정말 기뻤던 사역이 5년 아이들과 했던, 정말 교육청이나 학교나 부모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과 만났던 5년이 가장 제겐 큰 보람이었어요. 왜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태도가 공손할까요? 공손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몇 개의 학교 중에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했어요. 왜요? 우리 학교가 참 좋은 학교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왔으면 좀 공손해야 되잖아요. 학교로 오면서 쓰레빠 칙칙 끌고 껌은 칙칙 끌고 그리고 아무데나 침 뱉고 그럼 말도 참 불편하게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공손하게 저를 대할 거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뭘 할 거다, 그 순간 저는 답답해 죽을 거예요.
이미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학교를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과 6개월 시간 가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늘 교장실에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포기했고 본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자신들을 인정해 줬을 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평생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봐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것,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읽으셨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시는 분으로서의 연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지닌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선듯 판단하고 정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나는 세일이나 죄인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에서 가장 먼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당시 종교 지도층과 계속 충돌하시며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회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품성과 그 사역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 구원, 희생 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도 사랑, 구원, 희생, 십자가, 제자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두가 중요한 단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가치가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괴롭히며 피조세계를 훼손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여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 아래 망가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평온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평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가려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려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교회가 전하려는 복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도 실천해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